자, 지금 영접한다, 믿는다에 대한 것은 뭐 우리가 그동안 여러 번 해왔기 때문에 6번은 넘어가고 이제 7번 이 구원의 3시제에 대한 내용은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출애굽과 관련해서 제가 이 펜을 1착으로 쓰겠습니다. 자, 이쪽이 애굽입니다. 여기가 이제 신의 반도고요. 여기가 이제 가나안이죠. 그래서 이 구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뭐 구약만이 아니고 신약 구약 전체 다 놓고 볼 때 이 출애굽 사건은 구원의 가장 대표적인 어떤 전형 타입이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삼시제로 보는 거는 조금 더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그 시각이 가미된 것이지만 구약에서는 보시면 이제 창세기는 출애굽 이전 이야기니까 출애굽기부터 보면 계속해서 출애굽 얘기가 나와요. 선지서에도 나오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불렀다. 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요. 이 출애굽은 어떻게 보면 구약에서 뭐 가장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를 묶어서 볼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몇 가지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 이전부터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이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도 역시 이 출애굽 사건하고 연결이 돼요.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조금 내려서 그래야 되는데 여기가 우르고요. 우르지만 우리가 보통은 갈대아 우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올라가면 하란이에요. 가나안이 더 내려와야 돼. 하란이 사실 한 이만큼 있는데 종이가 모자라서 이곳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역사는 결국 뭐냐 하면 이제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동쪽 북쪽 얘기 한번 했었죠. 제가 사실 가나안 땅에서 보면 이제 이게 그 아브라함 시대는 갈대아 우르이고 후대로 보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땅이거든요. 바벨론인데 이 가나안에서 볼 때 바벨론은 동쪽이에요. 여긴 지금 좀 동남쪽으로 그려졌지만 동쪽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 환상을 볼 때 보면 재앙이 북쪽에서 온다고요. 분명히 바벨론은 동쪽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따지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약간 동북쪽 아니에요? 할 수 없다고 그랬죠. 네. 돌아가야 되는 사진. 약간 그런 쪽으로 지도를 이제 이럴 때 지도를 좀 활용을 하시면 좋죠. 이 제 성경엔 지도가 없네. 이거밖에 없네. 지도.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유행이 거의 동쪽이에요. 거의 동쪽이에요. 이건 이제 신약 시대고. 없구나. 그러니까 여기가 메소포타미아거든요. 그러니까 요쪽이에요. 요쪽. 요쪽쯤이에요. 네. 이쪽쯤. 그러니까 이 팔레스틴 그림만 있는 거 보면 안 되고 가나안. 여기가 갈대아죠. 그러니까 거의 동쪽이에요. 여기 갈대아. 여기가 팔레스타인 땅이고. 또 봐봐요. 또 있어요? 거기는 없네. 그리고 이제 하란이 여기 여기 있네. 하란이 여기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럴 때 이런 지리적이고 지형적인 걸 보는 게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두 개밖에 없죠. 아까도 잠깐 그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다른 책들을 읽으라고 그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얘기가 있는데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성경에 안 나오죠.
성경엔 지도가 안 나와요. 지명은 나오지만. 그러니까 어디가 어딘지를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창세기 읽다 보면은 개정은 바꿨더라고요. 근데 개역 성경 보면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를 볼 때 남방으로 올라가 그런 표현이 나와요. 자, 우리가 보통 남쪽으로는 올라간다고 그래요? 내려간다고 그래요? 내려간다고 그런다고요. 근데 개역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를 얘기할 때 남방으로 내려간다고, 올라간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남방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게 네게브예요. 그러니까 개역 개정은 그건 네게브라고. 그러니까 어떤 지역 이름이에요. 단순히 남쪽이 아니고 네게브 지역으로 갔는데 네게브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죠. 남쪽이지만. 그러니까 이런 지리적이고 지형적인 이런 것들을 지도를 통해서 볼 때 본문을 더 정확하게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야곱이 이제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어머니가 떠나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곱이 원래 살던 곳이 어디냐? 그리고 야곱이 이제 베델까지 가잖아요. 베델까지 가서 자는데 베델이 어디냐? 그런 거리를 보면 그냥 우리는 도망쳤다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야곱은 죽을 둥살둥 도망친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여행으로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훨씬 더 멀리 갔어요. 정말 꽁지가 빠져라 하고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된다고요. 근데 성경 읽기도 바쁜데 언제 지도를 봐. 근데 지도를 보는 것이 성경 본문 읽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성경 읽는 건 당연히 중요해요. 그건 당연히 읽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는 성경만 읽어갖고는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성경 이외에 성경 이해를 도와주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시간을 안배를 잘 하세요. 시간 안배를 잘 하세요. 뭐 그거 외에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뭐 박 집사님은 열심히 읽으시니까 얘기할 게 없고 다른 분들은 조금 시간 조절을 해서 제가 예전에 우리 공부하기 전에 이용 형제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사역을 하는 것도 좋지만 개인이 준비가 되려면 사역 시간을 좀 줄이고 공부하는 시간을 확보해야 된다. 같은 원리예요. 성경 읽는 시간 구태여 내가 경건서적을 읽기 위해서 하루에 성경을 예를 들어서 30분 읽었는데 그 시간을 20분으로 줄이고 10분을 경건서적을 읽겠다. 이거는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성경 읽는 시간은 그건 건들지 말고 그냥 계속 30분씩 읽고 다른 시간을 줄이고 그 시간에 이거는 습관이에요. 책 읽는 거. 꼭 우리나라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경험해 본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니까 우리나라 성도들은 책을 너무 안 읽어. 경건서적. 근데 좀 읽으라 그러면 어렵다고 그래요. 어렵죠. 당연히. 그러니까 신학서적 말고 신앙을 위한 겸손 그런 책들 이제 말하자면 경건서적. 우리 경건에 도움이 되는 경건서적인데 경건서적 같은 경우를 접해보지 않으니까 용어도 생소하고 어려운 거야. 근데 그건 사실은 그 책이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고 그 책을 읽는 사람 수준이 낮아서 어려운 거거든. 경선은 그건 경건서적 그냥 보통이야 그냥. 특별히 어려울 건 없어. 근데 이게 신학적이고 이런 건 아니니까. 그게 엄청 전 그거 읽으면서요 엄청 많은 걸 또 느꼈어요. 이거 내가 학문을 이렇게 해보다 일단 내가 하는 게 겸손하고 온유한 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목적이니까 그게 먼저다. 해주세요. 아니요. 자, 그래서 이런 지리적인 것만도 이해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동쪽, 북쪽 얘기하는 것은 이제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서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유다가 회복할 때 동서남북에서 온다.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보면 성경의 기록을 보면 동쪽에서 오진 않아요. 왜냐하면 공격해 올 때도 이 동쪽은 이게 사막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 와요. 아무도 이렇게 안 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파란 쪽으로 올라갔다가 아수르
쪽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말하자면 북동쪽이 정확히 북쪽은 아니고 북동쪽, 어쨌든 북쪽에서 내려오니까 북쪽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동쪽으로 안 왔으니까 뭐 이제는 뭐 이쪽으로 더 가면은 이제 가면 인도 나올 거고요, 그렇죠? 중국 나오고 뭐 러시아도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동쪽에서 온다 그러지만 이렇게 해서 오는 건 없어요, 그것도 비행기 타고 오는 거지. 여기를 횡단해서 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도가 따로 팔아요? 그렇죠. 성경 지도도 따로 해서 파는 게 있어요. 그것도 이제 종류가 여러 개 있는데, 뭐 전문적인 것까지 볼 필요는 없으니까, 쉽게 나와 있는. 네, 쉬운 거. 사이몬 젠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성경과 함께 보는 사이먼 지도인가? 젠키스? 젠킨스. 킨스? 네. 이게 목회자료사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건데, 아니 그 콘팅한 거 있잖아요. 코팅한 거 있잖아요. 그거 복사 안 되죠? 그건 모르겠는데 이건 책이에요. 저 정도 두께 되는 책이고 조금 더 큰데 얘는 이제 여기 우리 성경 뒤에 있는 지도는 이제 그래도 거의 실제하고 비슷하게 돼 있는데 이 책에 이제 나오는 지도는 그냥 그림으로 간략하게 그림으로 그려놨는데 성경 전체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중요한 사건들을 지도와 함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줘요.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동했다 그러면 요렇게 화살표를 이렇게 해서 요렇게 다녔다 이런 식으로 표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했으면 그냥 지도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 여기 요렇게 다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 그림도 쉽게 되어 있고 설명도 간략하게 되어 있으니까 제목 찾으셨어요? 잠깐만. 어쨌든 이분이 쓴 요 책이 그냥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꽤 괜찮아요. 그러니까 성경책 읽으면서 그거 옆에다 펴놓고 관련된 사건 찾아서 이렇게 보면 아 이게 요렇게 되는구나. 이제 그런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많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여기서도 이제 갈대아 우르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이렇게 갔어요. 하란까지 갔고요. 하란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이제 가나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읽을 때 왜 하란에 머무르냐는 거죠. 가나안으로 가라고 했는데 왜 가나안으로 이렇게 하란을 성경과 함께 보는 지도? 네 그거예요. 이거요? 네, 성경과 함께 보는 지도. 이 부분도 이제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하죠. 이제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야 하나님이 하란 창세기에는 갈대아 우르에서 부른 내용은 안 나오죠. 그거는 사도행전 7장에 나와요. 그럼 이게 뭐냐? 이건 또 지도만 갖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기까지가 갈대아 문화권이에요. 하란까지요? 네, 하란까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서울 사는 김서방한테 저기 만주 중국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 쭉 올라가다가 함흥쯤에서 멈춘 거예요. 왜냐면 거기 이제 압록강 저기를 넘으면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 땅이 아니야. 남의 나라 땅이야.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우리나라 땅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갈까 말까 하다가 그냥 여기서 이제 자리 잡고 살다가 아버지가 죽으니까 하나님 다시 가 하니까 이제 말하자면 어쩔 수 없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지리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지리적이고 문화적이고 또는 역사적인 배경이 없이는 그 본문을 골백 번 읽어도 몰라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안 나오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럼 좀 답답하네.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물론 이제 가장 쉬운 건 주석 보면 되죠. 근데 이제 주석이 더 어렵잖아요. 주석은 또 이 학적인 책이다 보니까 뭐 우리가 굳이 몰라도 되는 내용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신학만 놓고 볼 땐 신학자들이 이제 주석을 봐야 하지만 일반 성도들 입장에서야 주석에 나오는 내용들을 다 그렇게 볼 필요도 없고 보면 더 머리만 아프고 하니까 이제 요런 부분들 이제 하느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결국 가나안에 오잖아요.
근데 구약의 전체 역사를 놓고 보면 결국 뭐 애굽에서 나와서 왕국이 형성되고 나라가 둘로 나눠졌다가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다고요. 근데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곳에 대한 명칭을 어렵다. 어려워요? 얘기 나오니까 어렵다. 저희 몰라요. 예를 들어서 열왕기하 25장 27절을 보면 유다왕 여호야김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윌 무로닥의 즉위한 원년 12월 27일에 유다왕 여호야김을 옥에서 내어놓아 머리를 들게 하고 25장. 아니, 여기는 깨끗해. 여기 보니까 이 바벨론 왕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렇죠? 27절에 보면 이들이 잡혀가는 곳도 바벨론 땅이에요. 근데 역대하 제일 마지막 장 36장 보면 여기 쭉 좀 훑으면 역대하 제일 마지막 장 36장 6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치고 10절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그 다음에 36장 10절. 바빌론으로 잡아가고. 주변에 것도 없어. 근데 17절을 보세요. 17절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저희를 자 바벨론 왕과 갈대아 왕은 어떻게 다릅니까? 진심에 똑같이 바벨론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갈대아 왕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갈대아라는 왕국은 없어요. 바벨론 왕이죠. 그런데 왜 갈대아 왕이라고 하느냐?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기에 갈대아 왕. 그 얘기는 결국은 뭘 얘기하느냐? 이스라엘 전체 역사는 갈대아에서 나왔다가 갈대아로 돌아간 거예요. 여기서 끝난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원점으로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이 갈대 왕에서 저희를 그래서 갈대아라는 표현을 여기 쓴다고요.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나왔다가 결국 이스라엘 전체가 유다가 망해서 가죠. 똑같아요. 가나안에서 살다가 애굽으로 갔죠. 애굽에서 나왔죠. 지금 같은 장소를 왔다 갔다 한다라는 점에서 기본적인 세팅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온 게 이제 출애굽이잖아요. 애굽인데 이제 예레미야의 예언이나 이런 거 보면 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몇 년 있었어요? 70년 있었어요. 70년 후에 하나님이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죠.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출애굽이라고 불러요. 제2의 출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여긴 포로로 잡혀간 건 아니지만 여기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나온 사건이 이제 출애굽 사건인데 이 출애굽 사건이 기준이 돼서 너희가 유다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는데 하나님이 결국 너희를 끄집어내실 거다. 뭘로 알 수 있느냐? 애굽에서 끄집어내신 것하고 같다.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바벨론에서도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예언자들이 늘 출애굽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제2의 출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유형이 구약에는 상당히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모르니까 어려운 네. 거야. 구약 이렇게 싫어. 그래서 일단 출애굽 사건이라는 것 자체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이해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기억하라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게 기억한다라고 하는 건 예언하고도 연결이 되거든요. 우리는 보통 예언 그러면 박집사님 예언 그럼 뭐가 떠올라? 예언이 뭐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그렇죠.
우리가 보통 예언 그러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미래예요. 미래 일을 미리 얘기하는 거. 근데 이렇게 예언을 이해하는 것은 30점. 예언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얘기합니다. 이렇게 봐야 90점. 그리고 이제 10점 더 하려면 예언은 미래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신 말하는 것이다. 예언은 대언이다. 이렇게 하면 이제 100점. 왜냐하면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에게 예언을 할 때는 늘 이렇게 얘기해요. 나 여호와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내가 너희를 인도했을 때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과거 일을 얘기해. 출애굽 사건과 특별히 이제 율법의 어떤 조항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과거를 얘기하고요. 그랬는데 지금 너희의 모습을 봐라.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고 살고 있다. 가난한 자를 돌봐주라 그러는데 억압하고 착취하고. 그래서 현재의 모습을 지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회개해라. 회개하면 좋고 밝고 좋은 미래가 너희를 기다릴 것이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망한다. 이게 미래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예언을 미래를 말하는 거 아니요. 예언은 미래를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무턱대고 너희한테 뭐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뭐 나쁜 일이 일어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미래의 이야기는 물론 궁극적으로는 회개에 달려 있지만 사실은 현재가 원인이 되는 거예요. 현재 너희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너희가 용서받을 것이냐 망할 것이냐, 미래가 결정이 돼요. 그럼 이 현재를 평가하는 기준은 뭐냐?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세워서 이 선지자의 입에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두시죠. 들려주시기도 하고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뭔가 체험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은 사람, 선지자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실 말씀을 하나님 대신 전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근데 이제 이 예언이라는 표현 자체가 미리 뭔가 한다 이런 의미가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는 예언 그러면 미래일을 얘기하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미래일만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이건 이제 어떤 공식적인, 공적인 선지자를 통한 메시지의 공적인 측면이라고 하면, 개인적으로는 성경을 우리에게 계속 기억하라고 얘기해요. 기억해라. 근데 이 똑같은 구도를 가지는 거예요. 뭘 기억할까요? 우리는 뭘 기억하죠? 과거의 일을 기억해요? 미래의 일을 기억해요? 현재의 일을 기억해요? 기억의 대상은 항상 과거의 일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미래를 어떻게 기억해요? 미래는 오지도 않았는데. 늘 과거의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과거에 뭘 기억을 해요? 이거예요. 출애굽. 하나님이 과거에 너를 구원하셨던 것을 기억해라. 그래서 과거에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현재 너의 문제에서도 너를 구원하신다. 미래에 너가 부딪히게 될 문제에서도 역시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기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기억은 과거로만 향하지만, 특별히 구약신앙에서 기억은 과거를 향하기도 하고 현재를 향하기도 하고 미래를 향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근거해서 현재를 바라봐요.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죠. 그래서 구약신앙에 있어서 기억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지나가는 식으로 말했지만, 망년에는 성경적이지 않다. 망년. 지나간 한 해의 일을 잊어버립시다가 망년회잖아요. 잊어버리려고 모이는 건데 성경은 잊어버리는 걸 권하지 않아요. 기억하라고 얘기해요. 기억해야 돼요.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졌었고 그게 나에게 얼마나 큰
아픔과 고통을 주었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그런 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절대로. 그리고 그런 기억의 근거에서 현재를 살아야 되고 미래를 바라봐야죠. 예,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스템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은 구약 전체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주제가 되는 것이고, 근데 이제 이것을 조직신학적인,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성경신학에서도 출애굽은 구원 이렇게 연결이 되지만 이 출애굽의 구원을 조직신학적인, 교리적인 구원과 연결시킬 때 좀 더 이거 좀 쓸게요. 죄다 빨갛게만 해놔가지고 구분이 가능해지는 거죠. 자, 애굽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이것은 프롬이죠. 애굽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칭의 구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보낸단 말이에요. 요 기간을 성화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림을 이렇게 그렸는데,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영화 구원으로 나누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시제하고 연결시킬 때 칭의는 과거, 성화는 현재, 영화는 미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했는데 왜냐하면 이것도 다 의미가 있어요. 일부러 이렇게 하려고 해놓은 건 아니지만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이제 출애굽길 자세히 보시면 원래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가장 가까운 길은 이렇게 가는 길이에요. 해변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해변길로 인도하시지 않아요. 출애굽기에 그 이유가 나와 있죠. 이쪽 해변 지역엔 블레셋이 살고 있어요. 강력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가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돌아가자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이쪽 길로 인도하지 않아요. 여기 어딘가에 홍해가 있을 거예요.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목적지 가나안이 여기인데 일로 안 가요. 이렇게 내려와요. 여기가 시내산이에요. 그래서 출애굽의 목적은 우리는 그냥 보통 가나안 이렇게 하지만 모세오경을 가만히 보시면 가나안은 2차 목적지예요. 1차 목적지는 어디냐면 시내산이에요. 그래서 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자, 창세기는 출애굽 이전이니까 빼요. 신명기는 어디 뭐 이동하거나 이러는 게 아니고 이쪽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설교한 거니까 이것도 빼요. 여기 어떤 뭐 사건이나 이런 건 거의 없으니까. 그러면 실제 출애굽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3권이에요. 근데 이미 출애굽기 제가 장은 정확히 기억이 안 되는데 10몇 장쯤 가면 이미 시내산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시내산에 2년을 있어요. 2년을 있다가 이제 여기 2년 있다가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근데 이 출발하는 게 어디냐면 민수기 10장이에요. 자, 이만큼이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자, 시내산의 비중이 얼마나 커요? 굉장히 큰 거예요. 이 출애굽 앞부분은 이제 출애굽 사건, 어떻게 출애굽하게 되었는가를 다루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민수기 10장 15절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뒷부분은 이제 드디어 여기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말하자면 38년이죠. 그래서 광야 생활 40년이란 말이에요. 38년 동안 다닌 거 2년이고 38년인데 비중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 시내산은 굉장히 중요해요. 출애굽 사건에 있어서. 그럼 시내산에서 뭐 했냐? 언약, 하나님과 언약하고 십계명 받았고 성막 만들었죠. 그 결국 이건 뭐냐?
이것은 광야의 생활과 그 이후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준비시키는 과정. 그러니까 요즘 교회로 말하자면 이제 불신자예요. 불신자가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왔어요. 그러면 요 신해산 2년은 새신자 교육 기간인 거예요. 말하자면. 새신자 교육이야. 그리고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성화의 기간을 거치는 거고요. 원래 이렇게 2년 있다가 떠난 다음에 얼마 안 돼서 여기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정탐꾼을 보내죠. 그리고 정탐 40일 동안, 또 40일 동안 하고 와서 거긴 거인도 살고 성벽도 튼튼하고 막 이래갖고 여기서 불평해갖고 얘들 다시 광야로 돌아가 그러잖아요. 여기서 들어가면요. 요단강이 여기 없어요. 요단강은 이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강을 건너지 않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냥 들어가요. 근데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도 이제 중요한 사건이죠. 여기 이제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사건,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도 중요하고. 그래서 여기서 뺑뺑이를 돌리는 거예요, 계속. 이 뺑뺑이 돌리는 주요 목적이 뭔지 아세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평한 출애굽 1세대 죽이는 거예요. 1세대 죽인 거예요. 네,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어요. 근데 이제 이 민수기 끝에 보면 여기 중간쯤 어디에서 바알 부월 사건이 나와. 바알 부월. 이 미디안 여자들 하고 해서 바알 부월 제사 드리는데 유대인 남자들이 많이 참여해서 하나님이 전염병을 보내서 굉장히 많은 숫자가 죽어요. 바알 부월 사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지금 이 시각에서 보면은요. 이 바알 부월 사건은요. 이제 이 모압 평지에 가기 얼마 전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왜 일어나느냐? 출애굽 1세대가 아직 너무 많이 살아있어. 이 출애굽 1세대 몰살시키는 사건이에요. 말하자면. 그렇게 봐야 되나요? 근데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는 그래요. 물론 자세하게 들어가면 이제 뭐 우상숭배나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출애굽 전체의 흐름 속에서는 그래요. 그리고 이제 모압 평지 가서 신명기 이제 설교하고 여호수아 들어가면 여기 들어가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지리적인 이유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만 왜 여기 요단강이 있냐는 거죠. 이 요단 이제 이건 군대 용어인데 도하 강을 건너는 요단 도하 사건은요 제2의 홍해 도하 사건이에요.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건너요. 신약에서는 이 홍해 도하 사건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세례로 설명을 하기도 하고 여기서 다 이제 육적인 게 다 죽은 거예요. 근데 이때 죽은 그래서 구원받은 출애굽 1세대는 이전에 다 죽었어요. 근데 여긴 출애굽 2세대에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또 다른 홍해 도하 사건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단을 건너는 거예요. 요단. 근데 이제 문제가 더 남아있죠. 출애굽의 1차 목적은 시내산이고 2차 목적지는 가나안인데 그럼 가나안 들어가는 걸로 이야기가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가나안 들어가니까 다 집 져놓고 어서 오십시오 그래요? 아니요. 싸워야 돼요. 여호수아 사사기가 그 싸움에 대한 얘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굵직굵직한 적들을 물리치고 사사기에서는 지파별로 나눠진 땅을 소유하기 위한 전투. 근데 이스라엘이 성공합니까? 실패하죠. 그 사사시대 약 400년 기간이 지나고 사사시대 실패. 이제 끝에 이제 사무엘과 사무엘의 아들들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그 다음엔 다른 체제로 들어가죠. 뭘로요? 그 왕정 체제예요. 왕정 체제도 전체가 약 400년이에요. 그리고 왕정 체제 400년 끝난 다음에 뭐예요? 자, 사사들이 통치하는 방식으로 했다가 실패해서 왕들이 통치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는데 왕들이 통치한 끝에가 뭐가 있어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들로도 안 되고 왕으로도 안 된다. 결국 구약 이스라엘이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사람은 안 된다. 사사시대도 400년이고요. 예. 정확히 400년은 아닌데 얼추 400년이에요. 왕정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일부러 숫자를 썼잖아요. 40년, 40일, 400년, 400년. 그리고 신구약 중간 시대도 400년. 애굽에서도 430년, 그렇죠, 400년. 성경에서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늘 시련의 숫자예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40이라는 40, 400 요 표현이 계속 나오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 출애굽 사건만으로 놓고 볼 때는 가나안 땅이 목적지예요. 영화 끝나요. 이제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이 최종 목적지가 아닌 거예요. 최종 목적지는 어디냐 하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 부르셔서 가나안에 왔는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얻은 땅 뭐예요? 무덤밖에 없어요. 근데 그 히브리서 11장 자세히 보시면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족장들이 이 땅에 미련을 갖지 않아요. 본향에 대한 뭐 그런 그리움 이런 거 없어요. 왜 그러냐?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 가나안은 하나님 나라의 어떤 상징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건 제가 신명기 예전에 공부할 때 페이퍼 썼던 건데 가나안 입성 전에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 있는 동안의 가나안은 최종 목적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지만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의 기능은 광야와 같다. 가나안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자, 광야 생활 어떻게 했어요? 씨를 심을 수도 없고 거둘 수도 없어요. 여기는 순전히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메추라기 주시고 물 주시고 해야만 살 수 있어요. 자기의 힘으로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예요. 그럼 가나안은 어때요?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그런데 여기 신명기에 보면 가나안 땅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가나안 땅은 물을 흡수하는 땅이다. 세초부터 세상 시작부터 새말까지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눈이 거기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애굽 땅은요 여기 나일강이 있어요. 그래서 홍수 걱정, 가뭄 걱정을 안 해요. 범람하는 게 문제가 되긴 하지만 늘 여기 이제 수차 만들어 가지고 강에다 연결해갖고 수차 발로 이렇게 해갖고 하면 물을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는 물이 풍성한 땅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안은 기근이 많이 일어났고 기근이 날 때마다 늘 애굽 땅으로 아브라함도 피신했고요. 그렇죠? 야곱도 피신했고요. 여기 이 땅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 늘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이 참 좋겠네 하고 목을 빼고 바라보는 땅은 늘 애굽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아요. 여기 뭐 요단강도 있고 그런데 이건 다 와디예요. 건천이라고요. 뭐냐하면 우기에는 물이 흐르는데 건기에는 물이 없어요. 늘 물이 흐르는 강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쪽 지역은 건기와 우기가 있어요. 비가 오는 시기와 비가 오지 않는 시기가 있어요. 비가 오지 않는 마른 건조한 시기에는 마른 강 했는데 그냥 강 바닥만 있고 물이 없어요. 여기 나일강처럼 늘 물이 흐르는 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긴 하지만 이 땅에서 풍년으로 잘 먹고 잘 살려면 가장 중요한 게 물인데 물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는 나일강처럼 끌어올 물이 없어요. 그렇다고 바닷물 끌었을 수도 없고 유일한 거는 비예요. 그래서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른 비, 늦은 비. 여기 이제 우기에 해당되는 이른 비가 내리는 때와 늦은 비. 이른 비가 가을 비고요. 늦은 비는 봄비예요. 이른 비가 봄비일 것 같지만. 그래서 봄과 가을에
비가 제때 내려야 모내기도 제대로 하고 심을 때 이제 나오는 거고 이건 거두기 전에 오는 비예요. 그래야 이제 곡식이 잘 익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제때에 내려줘야 풍년이에요. 근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언제 제때 내리고 언제 제때 내리지 않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제때 비를 내려주시고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면 비를 제때 안 내리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나안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제 자기들끼리 농사 열심히 지으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광야하고 다를 게 없어요. 하나님이 비를 제때 주셔야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하나님이 비를 제때 안 주시면 잘 먹고 잘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이 제때 비를 내리실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게 사실은 이들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예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믿으면 제때 주시고 안 믿으면 안 주세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에게 의존해서 살던 때하고 뭐가 달라요? 기능이 같아요. 광야에서나 가나안에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면 복받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하면 벌받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이제 여기는 불신 세상, 여기는 교회, 여기는 이제 세상과 교회 짬뽕된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만 교회에 들어와 오면 끝나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가나안 땅이 이제 신약의 교회하고 이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교회에서 소속되어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는 교회가 목적지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목적지, 최종 목적지. 그런 점에서 이제 다시 돌아오면, 자, 불신자가 예수님을 믿어서 신앙의 영역으로 넘어오는 건 칭의예요. 대부분의 믿는 사람에게는 이것은 이미 과거의 일이죠. 과거의 일이에요. 이거는 사실 문제될 게 없어요, 별로. 그리고 이제 이 영화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 뭐 광야와 기능을 얘기했지만 그거 말고 그냥 출애굽 사건으로만 놓고 보면 이제 영화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음 이후로 내가 죽거나 주님이 오시거나 둘 중에 이제 하나 사건이 있기 전까지 우리의 전체 생애는 사실은 성화의 과정인 거예요. 그게 광야예요. 이제 이걸 이제 그 이후에 뭐 여호수아 사사기 역사서까지 하면 사실은 가나안까지도 성화의 과정인 거죠. 교회 밖에서의 생활, 교회 안에서의 생활, 우리가 죽거나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우리가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 구원이 확실하다, 안전하다, 내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 아니요. 칭의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나온 백성이 이제 가나안으로, 시내산으로 이제 후럼과 투는 항상 같이 짝을 이뤄요. 우리는 후럼만 생각을 해요. 나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어. 죄악 세상에서 구원받았어. 그게 끝이 아니라고요. 들어가야죠. 왜 나왔어요? 다른 데 들어가려고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나왔으니까 당연히 들어갈 거래요. 아니요. 여기서 죽고 바알보르에서 죽은 출애굽 1세대는 뭔데요, 그러면? 이게 이제 신학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과연 구원을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이건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칭의는 자연스럽게 성화로 연결이 되고 성화는 영화랑 되도록 되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이제 칼빈주의에서는 성도의 견인 해갖고 칭의는 성화, 영화 이렇게 쫙 그냥 당연히 자동적으로 간다라고 보지만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간다라고 그렇지 않을 수도 지난번에 제가 히브리서나 이렇게 몇 구절 갖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가는 성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가 뭐냐? 지난번에 제가 불러드렸잖아요. 빌립보서 2장 12절. 너희가 나 있을 때만이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어떻게 해요? 두렵고 떨리는 그렇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루어 가라. 우리의 성화 과정,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신앙적인 태도는 두렵고 떨림이에요. 그렇다고 뭐 하나님 날 버리시면 어떠지? 어떡하지? 내가 예수 믿었는데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걸 예수님의 표현으로 바꿔 말한다면 이거죠. 깨어 근신해라. 아멘. 깨어 근신해라. 마음 턱 놓고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먹고 마시자 그러지 말고, 동료 괴롭히고 이러지 말고 깨어서 근신해라. 근데 이제 한국 교회는 그동안 이것만 너무 강조했어요. 신의 구원.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그 다음은 몰라. 이건 네 마음대로 해. 어쨌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거 죄의 삭은 사망이요 믿지 않는 자는 지옥이요. 기본적으로 맞아.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 기본적으로는 맞아. 근데 이제 예수 천국만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야? 애굽, 가나안만 있어. 광야가 없는 거야. 예. 그게 원래대로 하면 예수 천국 하면 애굽에서 나오면 바로 가나안이어야 돼. 예. 근데 이 출애굽 사건이 보여주는 것처럼 애굽에서 from 애굽 해서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인투 가나안이냐? 아니, 광야가 있다는 거죠. 이게 성화의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박영선 목사님 책 소개했잖아요. 구원 그 이후. 그러니까 그동안 한국 교회는 구원 얘기했는데 구원 그 이후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고 구원받아서 천국 갈 때까지, 들어갈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 주지 못했다는 거지. 그러면 이게 훈련 기간이네, 훈련 기간. 그렇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훈련시키면서 다 넘어가는 이 성도의 견인이라 이것 때문에 굉장히 좀 저도 이렇게 부딪히는 게 있었거든요. 이병일 교수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구원, 그런 쪽으로 이렇게 좀 강하게 말씀하시니까요. 진짜 난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속이 시원해요, 정말. 아니 근데